샬롬,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아버지와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25절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곡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곡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의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더울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12장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입다, 암몬 자손의 그 공격을 여호와의 영에 의하여서 전쟁을 다 마쳤죠. 저 하나밖에 없는 딸도 그의 입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전쟁을 마치고 나면 전리품을 나누는데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겼는지 껴달라고 하는 건지 왜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어? 라고 하며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입다는 화가 났고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안에 지파끼리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입다가 속해 있는 길앗 사람들이 우세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도망치다가 그들이 존재를 숨기고 싶었지만 쉿볼렛 해봐 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발음이 쉿볼렛 이렇게 발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지 아닌지 가늠이 돼서 죽임을 당했던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
사사들은 또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아들들 30명, 딸들 30명 다 며느리와 사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서 데려와서 결혼을 시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들 40명 또 손주 30명 죄다 나귀 한 마리씩 주면서 아주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들끼리의 그냥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얼마나 어두운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네요. 이들이 부르짖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세우신 사람, 쓰시려는 사람, 이제는 아예 태중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본 13장 2절에 봤더니 소라 땅에 단지파, 그 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남자와 마노아의 아내가 살더라. 근데 그 아내는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가끔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등장할 때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죠. 아세라가 무슨 신이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으려면 아세라에게 잘해야 돼. 아기를 못 낳았죠? 그럼 누구에게 더 잘해야겠어요? 아세라에게 더 잘해야 돼. 이렇게 분별력도 통찰력도 다 사라져 버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봤더니 너가 본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세라가 너에게 임신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기를 갖게 하시는 거다 라는 숨겨진 메시지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되리라 라고 5절에 나와 있는데 나실인에 대한 설명은 민수기 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 포도주, 독주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되고요. 시체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부정한 거 당연히 먹으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도 대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나실인을 삼손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원래 나실인이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나실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뭐냐면 어떤 기간이 있어요. 일반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보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그 작정한 기간이 바로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한 내가 40일 정도는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따로 드려야겠어 라고 하면 그 시간이 바로 나실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뭐도 먹지 않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이렇거든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됐던 사람은 성경에 딱 두 사람, 바로 삼손과 후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이 사람은 직감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 남편이 없었기에 자기가 오늘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노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제 만나줬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네요. 9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만나주시는데 이때 또한 마노아는 없어요. 여인 앞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인은 직감했잖아요. 막 뛰어가서 남편을 불러옵니다. 남편이 막 뛰어와서 얘기를 하죠. 당신이 어제 이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신 그분입니까? 그래, 맞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여인에게서 낳을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키우라고 했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해 주셨나요? 안 해주셨나요? 해주셨죠. 뱃속에서부터 있으니 이 여자도 아내도 포도주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그에게 말한 대로 그가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데 이거 살짝 마노아에게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제 네 와이프한테 다 얘기했어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마노아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올 테니까 잠깐만 여기 좀 계십시오. 대접하고 싶은가 보죠. 그런데 이 속내는 뭐가 있냐면 아직 마노아가 이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다. 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둔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알아차렸는데요. 그의 아내는 알아차렸는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머무를 수는 있으나 난 먹지 않는다. 너가 드리려거든 누구에게 드려라? 여호와께 드려라. 아멘. 16절에 나와요.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누군가 대접받고자 하고 칭찬받고자 하고 영광받고자 하고 그렇게 아주 위험한 자리가 사사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도 뭐라 그래요? 나는 안 먹는다. 하나님께 이 정신,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노아가 더 나아가서 질문 하나를 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7절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여호와의 사자가 굉장히 이렇게 반응을 해요. 18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름이 뭔가요? 왜 내 이름을 묻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느낌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흐름이? 이름을 묻는 게 뭔가 잘못된 것 같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 다음에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말하니까 기묘자가 이름인가 보다. 왜 묻냐고 뭐라고 해놓고서 이름을 말해주셨네? 이게 아니고요. 우리 그 한글 성경의 기묘자라고 표현에 대해서 마치 이게 이름인 것 같은데 이게 이름이 아니라 설명이에요. My name is wonderful. 맞나요? 네, 이거예요, 이거. 내 이름은 위대하다, 놀랍다 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묘자,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설명이에요. 내 이름은 놀랍다. 그리고 왜 이름을 물어보는 것을 발끈하셨냐고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그 이름을 내가 소유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신을 내가 갖고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주머니 속에 넣고 있다가 가끔씩 어디 도착하면 그 주머니에 있는 형상을 빼놓고 막 여기에 대해서 뭘 또 소원을 아뢰고 다시 또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자기 삶이 좀 녹록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런 신이 다 있어 하고 버린대요. 이런 형상을 갖는 것처럼 이름을 소유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름을 윗사람이 묻나요? 아랫사람이 묻나요? 그쵸? 저는 기은정입니다. 라고 제가 먼저 윗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제가 윗분에게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즉 마노아에게 갖고 있는 숨겨진 마음속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신을 내가 소유 삼겠다라고 하는 그 고대 근동의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전은 알려주지 않죠. My name is wonderful. 내 이름은 위대하고 놀랍다. 그리고 그가 바친 그 재물을 확 불사르면서 그 불길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도 사라집니다. 그제서야 마노아가 이가 여호와의 사자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놀래 기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었구나. 어디요? 21절에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나 이때 여인의 그 아내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니면 우리 손에서 이런 번제한 소재를 받지도 않으셨을 거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거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면 죽지라고 하는 전통에만 그냥 쌓여서 그 순간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전통과 말씀도 있지만 오늘 내 삶에 만나주시는 여호와를 교제하는 이 마노아의 안에 이 깨어있는 민감함을 보이시나요? 보시겠나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이렇게 깨어있는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영적으로 캄캄할 때 더 등불은 작은 등불도 잘 보인다고 하죠. 지금 만약에 그냥 교회 전통과 교회 시스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여호와가 오늘 나와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그 민감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적으로는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참 많은 이 시대에
부디 마노아의 아내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인 줄도 알아보고 그의 마음의 뜻도 감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깨어 있는 마음. 이렇게 어둑어둑한데도 하나님께 아뢰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둔하여져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의에 주리고 목말라서 아버지와 동행하고 싶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참된 동행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그 여인의 고백으로 마친 다음에 훌쩍 삼손이 자랍니다. 어떤 일이 이제 시작될까요? 조금은 안타까운 사사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 저희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이 사사가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굉장히 어둡네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둔하네요. 하나님 저희도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전통에는 매여 있는데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버지 영적인 깨어있음이 없어서 아버지의 그 성령의 민감한 반응에도 하나님 듣지 못하는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저희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아버지 그렇지 않도록 매일매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